아멘. 오늘 제목은 이렇게 보신 것처럼 이제 어린이 주일이라서 우리들의 자녀는 이렇게 잡아왔습니다. 먼저 한 주간 있었던 우리 교회의 귀한 일들을 나누면서 같이 감사해 보겠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주 오후에 정기 당회를 통해서 이제 분립개척에 대한 구체적인 작업을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먼저 후보를 먼저 정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교회가 동참하고 교회 전체가 잔치를 벌리는 그런 의미에서 이제 당회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순장님과 지역장님들이 투표로 결정하려고 합니다. 무슨 경선의 의미가 아니라 한 표라도 더, 성도가 한 사람이라도 더 이 목사님이 개척을 먼저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사람을 뽑기 위해서 이번에 이제 6월 둘째 주쯤에 우리가 전 순장님들이 투표를 하게 될 것입니다. 거기서 한 표라도 더 얻으면 그분이 먼저 개척하고 2년 뒤에 또 다른 분이 하도록 그렇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이 패밀리에 가셔서 같이 의논해 주시고, 그래서 순장이 대표로 오셔서 이제 표를 한번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합당한 분립개척 후보자를 선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후보자 선정되면 이제 그분과 함께 개척하실 분들을 모으고 같이 기도로 준비해서 구체적으로 분립개척하는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큰일이니까 기도를 좀 많이 해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는 이제 우리가 40일 특사가 끝난 다음에 장례가 계속 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40일 특세 기간 중에는 장례가 거의 없었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기도했어요. 이 40일 동안은 장례가 안 나게 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들어주셨는지 40일 동안 없다가 끝나고 나서 이제 장거리, 대구, 부산, 청주, 또 충청도 이렇게 나서 굉장히 먼 곳에 장례가 났습니다. 성도들이 그 밤새도록 갔다 오는 일이지만 기쁨으로 잘 갔다 오시고 또 위로의 그런 손길을 베푸시는 것을 봤습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 성도들에게 위로하신 것이고 또 이렇게 수고하신 분들을 위해서 우리 또 가족들에게, 유족들에게 위로가 넘치게 하셨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수고하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합니다. 세 번째로는 이 세월호 때문에 목사가 많이 기도하고 많이 고민하고 많이 또 묵상하고 그러는 중에 이제는 어느 정도 정리가 된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흐름을 보면서 느끼는 게 목사가 해야 될 일,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뭘까? 그것은 일단 온 국민이 다 나서서 위로하고 있으니까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교회가 하지 못한, 교회 안 다닌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교회가 해야 되겠다. 그 일을 우리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믿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이 뭐죠? 기도죠. 기도는 우리만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기도에 앞장서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생겼습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자녀 중에 단원고 고3 학생이 있는데 잠을 못 잔답니다.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수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그 뒤에 올 후유증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단원고 학생들이 전학을 요청한답니다. 근데 교육청에서 허락할 수도 없고 안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을 봐서는 너무 힘드니까 허락을 해야 되는데 그러면 단원고 자체가 없어지게 생겼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 못하는 그런 어려움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것뿐이겠습니까? 수없이 많은 문제들, 이거는 사람이 해결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날 다 같이 노는 날이지만 일단 우리 교육자들이 앞장서서 기도하자. 그래서 월요 중보기도 때 교육자들이 하고요. 여러분들도 마음 모으신 대로 각자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40일 특세를 했기 때문에 전 교회적으로 기도회는 가능한 하지 않으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패밀리별로, 교구별로, 부서별로 또 이렇게 팀별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 우리가 어린이 주일을 맞이해서 우리들의 자녀는 한 제목을 할 텐데 아직 가정의 달 힘드신 분들이 있어요. 가정의 달을 교회 안 나오고 싶은 분들이 있어요. 누굴까요? 가정에 어려움 있는 분들은 특별히 가정의 달이 쉽지 않아요. 설교 때마다 자녀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 부부 사랑하라 그러는데 지금 우리 집안 형편이 그렇지 못할 때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설교도
어쩌면 진짜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왜? 이 자녀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이기 때문에 어려운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끝까지 잘 참고 들으시면 하나님의 귀한 음성이 들려질 것이고 또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마음을 닫지 마시고 끝까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사실은 지금 추세를 볼 때 애들을 많이 낳습니까? 애들을 적게 낳습니까? 애들 적게 납니다. 모든 사람이 큰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이 상태로 가다가는 이제 귤균형이 이루어져서 노인들은 많은데 이 노인들을 책임질 어린 학생들, 청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 감당이 안 된다는 거죠. 말을 하면서도 사람들이 서로 책임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또 하나, 결혼을 빨리 하는 편입니까? 늦게 하는 편입니까? 늦게 해요. 늦게 하는 게 왜 문제인가? 오늘 본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핵심은 자녀를 많이 낳아라. 결혼을 빨리 해라. 이게 핵심이에요. 근데 이제 왜 그렇게 말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애를 만나니 안 낳으려고 하는 이유가 있죠. 왜냐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서 사실 이런 얘기를 들어봤어요. 아이들을 키우면서 생각지 않은 어려움들이 있는데 특별히 이제 이번 올해는 이제 별로 안 하지만 작년까지만 해도 어린이날 파티들을 막 다 하는데 그 파티를 준비하는 것을 다 부모들이 떠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집에는 어느 날 안내장이 왔는데 이런 말이 왔다는 거죠. 이런 내용으로 어린이날 기념 파티를 준비하라. 그리고는 그 아이들 이름을 쭉 쓰고 각자가 맡은 역할들을 다 썼는데 이분의 그런 집에는 뭐가 해당되냐면 피자 준비하기. 그러니까 그 학생들 어린아이들 전체에 먹일 피자를 준비하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선물 10개를 준비하라. 그래서 이제 무슨 선물을 준비해야 되는가 주변 학부모들에게 물어봤더니 요새는 유명 브랜드 선물, 유명 브랜드 간식이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만약 그렇게 하지 않으면 선생님도 싫어하고 부모님에게도 문제가 생긴다고 그래서 반드시 유명 브랜드 간식과 선물을 해야 된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게 고민이 된다는 거죠. 근데 그것만 고민입니까? 사실은 요새 또 이제 아빠 어디 가라는 그 프로가 막 그 인기를 끌면서요. 집집마다 이 캠핑 문화가 생긴답니다. 그래서 어제도 저희가 증도를 갔다 오는데요. 서해안 고속도로 밤늦게까지 꽉 깜빡. 큰 행사는 취소했지만 가족 단위는 더 많이 놀러 가는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떠나고 나서 얼마 있다부터 막힌다고 소리 들었는데 우리가 돌아오는 밤 9시에도 그때도 막 서해안 고속도로가 꽉 밀리더라고요. 그 정도로 많이 놀러 가는데 문제는 놀러 가는 게 아니라 캠핑 그 물건을 준비하는 게 어렵다는 거예요. 애들끼리 서로 비교하기 때문에 이것도 고가 브랜드를 사야지 그렇지 않으면 애가 기가 죽는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무려 캠핑 장비를 위해서 수백만 원을 들였다는 거죠. 애들끼리 비교하니까. 그러니까 어린이 유치원 때 또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입시 준비하면서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당이 안 되니까 안 낳고 싶은 거죠. 그뿐인가요? 결혼할 때 혼수 비용은 또 얼마나 많이 듭니까? 그러니까 서로 안 낳으려고 하기 때문에 애를 안 낳는 것도 이해가 되는 거죠. 요새같이 또 안전사고에 이런 위험이 있기 때문에 더 안 낳고 싶겠죠. 그래서 보통 무자식이 상팔자다 말은 이런 얘기 하는데 교회에서는 하면 안 됩니다. 부끄러워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한번 성경 한번 구체적으로 볼까요? 오늘 127편 3절을 보겠습니다. 3절 같이 보세요. 3절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자식을 뭐라 그래요? 여호와의 기업이다. 하나님이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업하면 떠오르는 게 뭐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서 땅을 나눠준 것을 기업이라 그래요. 그러면 그 기업을 누구에게 줬습니까? 모든 사람이 다 기업을 받은 게 아니에요. 출애굽할 때 장정만 60만, 그러니까 애들까지 한 200만이 애굽에서 나왔는데 그 중에 20세 이상 된 남자들은 다 죽었어요. 어른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없다고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다 죽였어요.
그래서 20세 이하만 들어갔고 20세 이상 중에는 딱 두 사람. 누구와 누구죠?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만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기업으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업은 아무나 받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한 사람들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의 자녀가 뭐예요? 하나님 주신 기업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게 뭐 있다고요? 근데 우리가 결혼한 것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들을 창조한 다음에 혼자 있는 것이, 독초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같이 결혼하라 그랬거든요.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기 때문에 생육하고 번성하기 위해서 결혼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 명령에 순종하는 거예요. 죄송하지만 결혼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 말씀을 거역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시점에서 항변하실 분이 있어요. 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어떡하냐? 책임 없습니다. 괜찮아요. 그분은 불순종하는 게 아니고, 그건 불가항력적 뒤에 다른 뜻이 있을 테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 자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럼 일단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혼자 그야말로 엔조이하기 위해서 안 한다.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순종하여 사실 결혼했을 때 하나님이 선물로 이 자녀를 주는 거죠. 그래서 메시지 성경에 보면 이 기업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바꿨었어요. God's best gift.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훌륭한 선물이다. 따지고 보면 결혼을요, 사실 우리가 생육하기 번성하기 위해서 합니까? 그냥 좋아서 어쩔 수 없이 합니까? 좋아서 눈 맞아서 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봐주시고 그 상급으로 아이를 주시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거 보세요. 다시 우리 3절을 다시 보세요. 3절 다시 보면 시작.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상급이라는 거예요. 상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상은 아무한테 주는 게 아니잖아요. 잘한 사람에게 주는 거잖아요. 그 야곱이 라헬한테 심한 소리 들어서 라헬이 자기 언니 레아는 애를 막 낳는데 자기는 못 낳으니까 야곱한테 막 따졌어요. 그랬을 때 야곱이 화를 내면서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는 이가 하나님이신데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이렇게 화를 냈어요. 이건 뭐예요? 애를 낳고 못 낳고는 전적으로 누구의 할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근데 그 하나님께서 하셔서 애를 줬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 그 집의 복이라는 거예요. 그 집을 인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자녀를 주지 않습니다. 그 자녀를 감당할 만한 가정에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신 자녀는 우리가 그 자녀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특별히 인정해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제가 한 두 가지 이야기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얼마 전에 작년 그제년이죠. 평창에서 열린 스페셜 올림픽 때 동계올림픽에서 22살의 박모세라는 청년이 4천여 명 앞에서 애국가를 불렀어요. 근데 이 청년은 보통 청년이 아니에요. 나이가 22살인데 이는 태어나기 전에 이미 장애 판정을 받았어요. 그래서 태어나도 정상이 될 수 없다. 또 태어나도 살 가망성이 1%도 안 된다. 그러니까 포기해라. 그렇게 했지만 이 어머니인 조영애 씨가 그렇게 할 수 없다 그래서 애를 낳았어요. 낳았는데 애가 뇌의 90%가 바깥에는 머리 바깥으로 나온 거예요. 뇌의 90%가. 그러니까 결국 뭐 정상이나 뭐 비정상이 무지 비정상이죠. 그런데 이 엄마가 포기하지 않고 수술해서 뇌의 90%를 잘라내고 단 10%만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런데 살아있어요. 다만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도 못하고 숨만 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이야기를 어떻게 할 수 없다고 그냥 자꾸 태어나라 그러는데 어머니가 포기하지 않고 이 병원 저 병원을 다니면서 무려 6번의 위험한 수술을 거쳐서 그래도 어느 정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렇게 된 거예요. 뭐 말도 못하고 걷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데 그냥 엄마가 애를 데리고 계속 교회 가서 기도를 했대요. 근데 신기한 것은 5살이 되었을 때 아이가 뭔가 중얼거리더래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주기도문을 아이가 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이 아이가 듣고 있구나. 말할 수 있구나. 그 용기를 얻어서 7살 때 애를 이제 찬송가를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7살이 지나면서 이제 찬송가를 따라 부르더래요.
근데 신기하게 박자 음정이 아주 훌륭하더랍니다. 보지 못하고 걷지 못하고 그런데 노래만 부르면 박자 음정이 정확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노래를 이제 가르쳐 줬는데 목소리가 좋고 노래를 잘한다는 소문이 나갔고 여기저기 모이면 신기하니까 부른 거예요. 그래서 애가 여기저기 뭐 가서 노래도 하고 찬양도 하고 그랬는데 그게 소문이 나서 22살 때 그 동계올림픽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스페셜 올림픽에 청년이 초대받아서 동해물과 백두산이 애국가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걸 보고 그 엄마가 이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남들은 우리 아들이 애국가를 부르는 것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모든 장애를 이기고 지금 자랑스러운 모세가 된 것, 이 세상에서 최고로 자랑스럽다. 나에게는 최고의 아들이다 라고 고백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가장 위대한 선물이 기업이라고 그랬잖아요. 또 하나의 사례는요, 송희근 씨라는 집에 있었던 일이에요. 이 집에도 사실은 애가 태어났는데 둘째 애가 내성마비예요. 어렵잖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업어서 간신히 졸업을 시켰는데 대학에는 안 되잖아요. 근데 이 가족이 고민하다가 결론 내리기를 동생을 같은 학교, 같은 과 입학을 시킨 거예요. 그래도 믿음지 않으니까 엄마 아빠가 또 공부해갖고 같은 과, 같은 학교에 같이 입학을 했대요. 그런 일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엄마, 아빠, 형제 4명이 같은 과, 같은 학교에 입학을 해서 이제 동생은 형을 얻고 학교에 가고 공부할 때는 아버지가 오른쪽에 엄마는 왼쪽에 앉아서 아버지는 대신 써주고 엄마는 읽어주면서 2009년도에 온 가족이 함께 졸업을 했다는 거죠. 보통 집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죠. 그 집에서만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동의하시나요? 이런 거예요. 우리 보통 사람이 할 수 없는 그 일을 그 집에서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부모에게, 그 가정에게 아이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중에 남과 다른 아이를 기르시는 가정이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많은 경우에 힘든 거는 주변의 시선 때문에 힘들다고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가정을 볼 때에 오히려 존경하고 인정하고 위로하고 격려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인정하지 않았다면 주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왜요? 하나님의 기업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줬지만 하나님의 것이라는 걸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것을 잠깐 맡긴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자녀가 우리 자식이 아니라 손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에게 잠깐 맡겨서 섬기도록 우리에게 선물로 줬다는 거죠. 하나님이 정확하게 필요해서 이 땅에 보내셨고 그 필요한 대로 쓰시기 위하여 잘 양육할 수 있는 가정에게, 부모에게 우리 자녀들을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마음에 안 드는 자녀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춘기 때 고생시키고 마음에 안 드는 자녀가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그것도 누가 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대개 자녀들을 왜 싫어하는지 아세요? 자기 닮아서 싫어해요. 자기랑 똑같은 모습이 보여서 싫어해. 근데 그 똑같은 부족한 면을 누가 감당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은 감당 못합니다. 우리 자기가 낳은 부모들만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꼭 맞는 부모에게 맡겨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면에서 여러분 자녀에 대하여 너무 많은 요구들을 하지 마시고 있는 그대로 감사함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두 번째 한번 볼까요? 두 번째 보시면 이제 하나님의 기업인 동시에 용사의 화살이라고 합니다. 우리 4절을 보겠습니다. 4절 같이 보면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다. 여러분 화살은 공격용 무기입니다. 자식은 우리의 공격용 무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하는 삶을 위해서 내가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존재로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 뭐라고 해요? 젊은 자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일찍 결혼해야 돼요. 늦게 결혼하면 안 돼요. 일찍 결혼해서 낳아야 그가 장사의 수중에 화살이 되는 거예요. 왜 일찍 결혼해야 되죠? 여러분 낳아보시면 알겠지만 첫째 아들, 첫째 딸이 튼튼합니다. 늦게 난 자식은요 부실해. 저 우리 어머니가 41살에 낳았거든요. 우리 아버지 50살에. 부실하잖아 좀. 주변에 보세요. 일찍 나와서 심지어 사고 쳐서 일찍 낳았잖아요. 애들 튼튼합니다. 왜? 건강할 때 나니까요.
그리고 일찍 낳아야 걔들이 또 일찍 결혼해. 그래갖고 어떻게 해요? 또 일찍 애를 낳아. 그래갖고 이제 그 경제적인 거를 책임지는 걸 봤어요. 우리 안산에 저기 용신교회라고 있어요. 이정훈 목사님인데, 이정훈 목사님인데 그 가정이 한번 방송에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4대가 함께 사는데요. 주변에서 그래요. 다 돈 본다. 다 돈 벌어서 월수가 한 2천만 원 될 거야. 원래 정확히 얘기를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그런다는 거예요. 어떻게 다 돈을 버는가 했더니 첫 번째 할머니. 지금도 박스 주워, 박스. 가난하지 않아요. 충분히 먹고 살만한데 건강하니까. 일찍 자선농사를 다 짓고 나니까 건강하니까 박스를 주는 거예요. 돈 벌어. 아들 이정훈 목사님 목회하면서 사례받죠. 사모님 어린이집 원장하면서 돈 받아. 그리고 아들 둘이 또 일찍 결혼했어요. 무지 일찍 결혼했어요. 그래갖고 애들이 자기들 부부들 돈 벌고 그 손자 손녀 셋이 낳는데 정부에서 돈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뭐 애기도 돈 벌고 할머니 돈 벌고 그래갖고 돈 얼마나 많이 버는지. 일찍 낳으셔야 돼. 늦게 낳으시면 혜택을 받지 못해요. 여러분 그 얘기예요. 여러분 이게 그냥 막 어렵게 뭐 장사의 수준 화살 같다 우리가 멀 얘기처럼 보이지만 너희 그게 정말 무기가 되고 너한테 유익이 되려면 일찍 결혼하라는 거예요. 애들한테 빨리 결혼하라고 강조하셔야 합니다. 그래 여러분도 혜택을 누릴 수 있어요. 제가요 아쉬운 게 있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제대로 효도를 못하고 하늘나라 보내드리는 게 아쉬워요. 제가 늦게 났으니까 제가 돈 버는 게 늦었잖아요. 제가 그래도 우리 어머니 마음껏 여행 보낼 수 있는 형편이 됐을 때 우리 어머니는 당뇨에 걸리셨어요. 그리고 돌아가셨어요. 안타깝더라고요. 나를 일찍 낳았어야 되는데. 그랬으면 내가 효도했을 텐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빨리 낳아야 빨리 효도받고 여러분이 경제력이 상실됐을 때 그 자녀들이 힘들어하지 않고 책임져 줄 수 있습니다. 동의하시나요? 그게 오늘 본문의 표현이에요. 다시 한번 보세요. 4절 시작. 젊은 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그 얘기예요. 5절도 볼까요? 5절 시작. 이것이 그의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그들이 성문에서 그들의 원수와 담판할 때에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다. 이것도 무슨 말이죠? 어려운 말이 같아요. 화살통에 가득한 한마디로 뭐예요? 화살이 많다는 거잖아요. 자식이 많은 사람이 복되다는 거예요. 왜 복된가? 이게 이스라엘의 그 분위기를 문화를 아시는데 성문 앞이란 건 뭐냐면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공개적인 재판을 하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보는 앞에서 뭐예요? 원수와 담판한다. 원수와 시시비비를 가릴 때 애 많은 집이 유리하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자식은 하나님이 그 가정에 복을 주신 것이고 인정한다는 표로 준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애가 많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 이 가정을 함께 하신다. 이 가정에 복 주셨다. 이 가정을 사랑하신다. 그런 표기 때문에 같이 이야기할 때 사람들 앞에 이야기할 근거가 있는 거예요. 우리 애가 넷인데, 우리가 다섯인데, 그럼 꼼짝 못하는 거예요. 애 하나 있는 집은. 쉽게 얘기하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녀 많은 집을 존경하셔야 합니다. 부러워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3가진 자녀들, 4가진 자녀들인데 어깨 펴시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들은 이미 하나님이 인정한 가정이야. 할렐루야. 애 하나 있는 집 부끄러워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애한테 이제는 많이 낳게 하셔야 돼요. 이렇게 우기스우기스 아니죠. 성경이 그렇잖아요. 우리가 이걸 모르기 때문에 시대 흐름을 따라서 남들도 다 그러니까 막 수술해버리고 제가요 예비군 훈련 받을 때 무슨 있었냐면 정관 수술하면 훈련 빼준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때. 그래갖고 막 멋모르고 훈련 빼려고 하신 분들 많습니다. 그건 시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시대가 노혼 시대고 애 안 낳는 시대라고 우리 같이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성경대로 살아야 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 특세 때 우리 한기선 목사님이라고 안산중학교 목사님이 얘기했죠. 사명을 기억해라. 사명. 하나님 주신 사명은 4명을 낳는 것이다. 사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실제로 그분은 아들 4명 손자 낳았어요. 아니, 손자 손녀. 딸 결혼해서 또 역시 4명을 낳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최고 중요한 사명은 애 많이 낳는 겁니다. 출산 장려 운동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서 또 그랬죠. 누구 낳고 싶지 않아서 안 낳냐? 네. 못 낳는 거는 자유입니다. 괜찮아요. 못 낳는 거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낳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낫지 않는 것에 대하여 성경은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요, 이 모든 것들은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죠. 1절, 2절을 볼까요? 우리 이제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2절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이런 뒤에 자녀 얘기를 하기 전에 1절과 2절에서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누가 졌다고요? 솔로몬이 졌어요. 솔로몬은 최고의 지혜로 가장 강력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렸던 왕이에요. 근데 자기 머리로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끊임없는 정략 결혼을 했잖아요. 이방 나라 공주들과 함께 결혼하면서 어떻게 외교 관계를 맺어서 사돈 관계를 맺어서 전쟁이 나지 않도록 인간적인 방법을 썼어요. 그런데 전쟁은 나지 않았는데 안으로 우상 숭배가 창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나라를 쪼개는 그런 일이 생긴 거잖아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면 헛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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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 합니다. 사실은 뭐예요? 애를 낳고 못 낳고 하는 거 하나님이 하신 일이에요. 그럼 내가 애를 썼는데 못 낳는다. 여러분 부끄러워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고 하나님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제가 이번에 증도 갔다가 새로운 사실을 하나 들었어요. 우리가 처음 듣기로는 그 문준경 전사님이 처음 시집가서부터 그 남편이 바람이 났기 때문에 이렇게 구박을 당하고 멸시당했다고 들었어요. 근데 최근 1, 2년 사이에 그 정씨 가문에서 찾아왔더래요. 아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그 진실을 얘기해 주는데 처음 결혼해서 한 7, 8년 동안은 굉장히 화목하게 사셨대요. 근데 애가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이 전사님이 남편한테 첩을 얻으라 그랬고 그 첩이 낳은 딸도 잘 길렀대요. 근데 결국은 이제 옛날 시대니까 섬이 그러니까 애를 못 가지면 결국은 이제 나올 수밖에 없어서 목포에 쫓겨났고 목포에서 예수 믿고 구원받고 신학을 해서 이제 전도사가 돼갖고 다시 섬에 가서 사역하다가 6.25 때 공산군에 의해서 무참히 살해당했죠. 순교했죠. 그래서 그 순교의 피 때문에 지금 증도에는 90% 이상이 예수 믿습니다. 담배 파는 가게가 없어요. 흡연하지 못하기 때문에. 외부에서 와서 피지만, 그리고 이단이 없고 다른 종교가 없어요. 90%에 90%. 그리고 그분의 사역으로 신안군 일대에 100개의 교회가 세워졌어요. 만약에 그 문준경 전사님이 애를 하나를 낳았더라면 어떻게 됐을까? 쫓겨난 일이 없겠죠. 그냥 섬 안악내가 되어서 평생 살았을 수 있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특별하게 쓰시기 위해서 애를 안 주신 거죠. 믿습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안 주시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부끄러워하거나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또 다른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주 앞에 기도하시면서 기다리세요. 결혼하고 싶어도 안 되는 거 여러분 자유하세요. 애를 낳고 싶어도 못 낳는 거 자유하세요. 오늘 본 말씀은 내가 의도적으로 낳지 않고 결혼하지 않는 것에 대하여 이 결혼이 얼마나 소중하고 애 낳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지, 이것 때문에 내가 애 못 낳는 거 힘들어하거나 자식이 없는 것에 대하여 힘들어하지 마세요. 왜? 그 모든 것들을 누가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하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2절을 한번 다시 보죠. 2절을 보면 같이 읽어봅니다. 120편 2절 시작.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참, 이 말씀이 위로가 되시는 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죠? 교회에서 잠자면 사랑 가기기 때문이다. 근데 사실 이거는 원래 의미를 보면 이스라엘의 그 하루 계산법을 하셔야 돼요. 이스라엘은요, 하루가 언제 시작이죠? 새벽이 시작이 아니에요. 저녁이 시작해. 저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날 저녁까지가 하루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하루 시작, 일찍 일어나서 막 바쁘게 일하면서 시작하지만 이스라엘은 어떻게 하냐면 먼저 자고 시작하는 거예요. 하루를 자고 시작해. 자고 일어나면 하나님이 이미 일해 놓으신 걸 보면서 그 일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일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그 일을 따라가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의 하루의 개념이에요. 거기서 볼 때 어때요?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도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일하신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막 애써서 잠 안 자고 막 애를 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먼저 인정할 때
편안히 잠도 잘 수 있는 것이고, 그 잠자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하심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키울 때 너무 애쓰지 마세요. 없는 것 주려고 애쓰지 마세요. 교회까지 빼먹으면서 돈 벌어 애를 키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 형편을 아시고 가난하면 가난한 대로 키우라고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키우라고 주신 거예요. 신앙생활도 포기하면서 애 키우는 거 옳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봐야 나중에 헛수고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는 거예요. 내게 주어진 재정만큼만 감당하는 거예요. 다른 애처럼 뭐 돈 과외 잘 시켜서 인류대학 보내고 그렇게 애를 쓰지 마세요. 내게 주어진 그 상황만큼만 최선을 다하면 나머지는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게 여호와의 기업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상급이라니까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에 세월호 사건 뒤에 많은 일화들이 있습니다. 참 웃지 못할 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단원고 2학년 학생 몇 명이 수학여행비를 타서 수학여행을 가지 않고 지네끼리 꿍꿍이 짝짝이 맞아서 밤새도록 오락실에서 돈을 탕진하고 있었대요. 부모가 TV를 보다가 세월호 침몰하는 모습을 보고 놀래서 자기 자녀한테 전화를 했어요. 야, 너 어디냐? 제주도인데. 뭔 제주도야? 지금 배가 지금 깔아앉고 있는데. 거짓말이 들통났잖아요. 야, 이 새끼야, 배가 깔아앉는데 빨리 들어와! 애가 이제 완전히 이제 죽었다고 들어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부모가 고맙다 그랬대요. 딴 때 같았으면 고마운 게 뭡니까? 며칠을 두들겨 패도 모자랄 판인데. 그런데 왜 그런 소리 했을까요? 마음이 바뀐 거예요. 상황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녀에 대해서 내가 욕심을 가지면 힘듭니다. 애 구박하고 애 함부로 대하고 그래서 애 죽이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 책임진다는 궁극적인 그 부분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부분만 감당하는 겁니다. 우리 형편것만 하세요. 돈 없으면 없다고 얘기하세요. 야, 우리 돈 없으면 너 브랜드 못 사줘. 돈 없어서 학원 못 보내. 과외 못 시켜. 이야기하세요. 끙끙대지 마시고요. 애는 그렇게 부모의 어려움을 보고 자라야 돼요. 왜? 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은 그 부모의 어려움을 보고 자라면서 준비되는 거예요. 때로 어떤 집은 부유한 집이 있죠. 부유한 대로 키우시는 거예요. 왜? 그대로 자라서 또 쓰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다 하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맡기시고 하나님이 책임지시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어린이 주일에 우리에게 맡기신 귀한 아이들 선물이고 보물입니다. 귀하게 대하십시오. 내 욕심 때문에 너무 함부로 대하지 마시고 내가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면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신 목적을 친히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후에 우리 자녀들에 대한 시각이 달라져서 정말 뒤지고 볶고 싸우던 집안이 천국으로 변화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보를 보겠습니다.